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4장 20절로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이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될 텐데, 오늘은 특별히 불교를 시작한 석가모니의 태어나신 날이라고 불교도들이 축하를 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축하해 주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역시 이 코로나 현황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4월 30일 목요일 현재 시간까지 확진된 수를 보니까 1761,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 아침까지 9명이 확진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해외 유입이 5명, 그러니까 아주 소수가 지금 확진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격리 해제를 보게 되면 8,922명, 어제만 해도 68명이 격리 해제가 됐다고 하는 기쁜 소식이고, 이제 사망자는 246명이지만 어제 2명 정도 더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 숫자를 보면은 거의 이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는 어디까지나 숫자일 뿐이고, 그 밑에 도사리고 있는 그 가능성을 우리가 보고 가능성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통계를 보니까 지나간 베트남 전쟁 10년 동안에 전사한 사람들보다 이 코로나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무서운 이 질병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오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한번 사라지면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처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무서운 질병 해결의 중심에 서서 나라를 복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주변으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창세기 34장 18절부터 25절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스토리를 보게 되면 그 성읍에 세겜의 그 위정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 위정자들의 모습은 참으로 사악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난번에 총선이 있었고, 이제 곧 의회가 새로운 사람으로 또 그리고 재선된 사람들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정말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박사방이 뭔지 참 보기도 싫어서 보지 않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비윤리 도덕적인 그런 범죄들이 지금 이 땅에 코로나19와 더불어 횡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새로운
의회가 시작될 텐데 우리 위정자들이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위정자들이 될 때 우리나라가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해서 위정자 한 사람이 정말 나라를 다스릴 때 공의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안정과 평화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삼척 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이 공의가 무너질 때 어떻게 됩니까? 공의를 우리 가정으로 개인으로 보면 의라고 그러죠. 의가 무너질 때 개인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공의가 무너질 때는 국가 사회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개인과 가정에서는 의를 지키며 또 우리 국가사회에서는 공의를 굳게 지키면 어떠한 위기라도 극복하고 또 그 나라는 굳건히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공의를 지키지 않는 수많은 사악한 위정자들이 역사 속에 등장했다가는 사라져버리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 본문에도 세겜 족속이 몰살당하는 비참한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세겜 족속이 몰살하는 그 원인을 세겜성의 사악한 위정자들에게서 살펴보고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사악한 위정자가 가져오는 첫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누구와도 관계없이 쉽게 절충하고 타협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세겜 족속의 우두머린 이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야곱의 아들들의 말을 좋게 여겼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관습을 그것도 우리의 생식기에 표피를 자르라고 하는 그런 예식을 요구할 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들은 당장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씀이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럴 것 같아요? 자기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의 오는 그런 자격지심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은 이 성추행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개인적 실수를 무마하기 위해서 쉽게 타협 안에 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범죄한 사람이 그에 상응되는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한 진리이고 거기에는 결코 성령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정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개인적 범죄에 대한 형벌을 피하려고 할 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마침내 그 타협의 결과로 온 나라가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부가 시작해서 공직자들이 사회 지도자들이 앞으로 대선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성폭행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오아무개라고 하는 부산시장은 성폭행하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또 취직까지도 시켜주는 그런 뉴스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도 세상을 살아보면서 느끼는 건데 제가 잘못된 것이 제 마음속에서 늘 근심과 걱정이 될 때는 어떤 안을 타개할 때에 쉽게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그들의 안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공통적인 심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위정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개인적 범죄에 대한 형벌을 피하려고 할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마침내 그 타협의 결과로 온 나라가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무마하기 위해 상대방과 쉽게 절충하고 타협할 때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앞뒤, 옆에 또 높이와 깊이의 문제를 보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신의 잘못된 모든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서 할 때의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불합리한 상황과 조건에서 타협하게 되어 결국은 속는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게 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개인적 실수나 우리가 저지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공의를 버리고 타협해서는 안 될 세력들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교단 안에 이단 문제가 지금 문제가 돼서 지금 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모두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그 이단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은폐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예수를 보살이라고 하는 사람을 목사로서 교수로서 받아들이라고 학교에다 압력을 넣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저 죄를 지을 때는 우리 주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의를 언제든지 공의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는 지금 속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끌려다니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상대방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절충하고 타협하는 것이 해결점이 아니라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때는 정직한 회개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이 최선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연구해 보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현군이 되고 덕군이 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요, 정말 우리하고 다른 데가 있어요. 비록 자신이 범한 죄가 크다고 하더라도 그 죄를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나 결국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정직한 회개를 보시고 왕위에 복귀시켜 주신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범죄로 말미암아 곤경에 처하게 될 때 손쉬운 절충과 타협보다는 어렵지만 힘들지만 부끄럽지만 정직하게 회개하고 잘못됐다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악한 위정자의 두 번째 태도는 무엇을 하든지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하면서 공익을 가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야곱 족속과 화목하면 좋을 것이라고 하며 매매와 혼인을 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21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익을 가장하여 그럴듯한 말로 성읍 주민들을 미혹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사악한 위정자들은 언제나 공익을 말하면서도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의 역사 속에서도 사악한 위정자들이 공익을 추구하는 공공단체 이름을 빌어 여러 가지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그것을 공익으로 가장하는 무리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 국민들은 그런 것을 잘 식별하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올바른 위정자들을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소련 사람들의 속담 중에 곰을 잡을 때는
곰부터 먼저 잡아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그거 잡고 나면 뭐 털은 누가 가져가고 뭐 고기는 누가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우선 곰부터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면 먼저 다른 것 따지지 말고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위정자들을 먼저 뽑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공익을 가장하여 그럴싸한 말로 속이면 백성들은 속일 줄 몰라요. 여러분들 사람은 속일 줄 몰라요. 예? 내가 거짓말하고 여러분들에게 사탕발림을 하면 여러분은 나에게 속을 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심중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중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고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것은 철저히 응징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 하 5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요, 나만 장군의 재물에 욕심이 있어서 자신을 선지자의 생도로 빙자하여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얻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그 사실을 안 엘리사 선지자에 의해서 나만의 문둥병이 이 게하시 자신과 자손에게 영구히 임하는 무서운 형벌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공익을 가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개인 문제, 내 가정 문제, 또 직장과 사업 문제, 그리고 교회, 국가, 민족을 위한 문제를 별개의 문제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한다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하나님께 절대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묻어버리려고 공익을 들어 변명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사울왕이 제사라고 하는 공익을 위해서 마땅히 죽여야 할 아말렉 족속의 양과 소를 취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 7절로 23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탈취하기에 급했느냐라고 크게 책망하신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공익을 가장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버리는 일이 결단코 없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악한 위정자의 세 번째 태도는 마지막으로 이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그 시스템을 자꾸 변경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면은요,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은 성읍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도록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시각으로 이 할례를 본다고 하면 할례는 거룩한 것이죠. 좋은 것이죠. 그러나 생소하게 이것을 요구할 때는 적어도 위정자라고 하면 이것이 주는 영향이 무엇이며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성폭행한 그 여인의 가정과 혼인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그런 개인적인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조건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할례를 받아들이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들의 목숨을 다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이처럼 사악한 위정자들은 자기의 이기심, 이기적인 생각을, 탐욕을 채우기 위해 제도까지 뜯어 고쳐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개정이 되기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난 미국에서 제가 10년 동안 공부하면서 살았지만은 헌법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들어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허구한 날 헌법 개정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우리 지도자들
좀 생각해볼 문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또 그렇게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치적으로 낙후된 많은 나라의 위정자들, 이 아프리카나 정말 저개발국에 있는 그 나라들의 위정자들을 보면은 그 자신과 자손들의 그리고 친척들의 그 친지들의 영달을 위해서 많은 시스템을 뜯어고치고 법과 제도를 뜯어고치는 사실이 이미 우리 역사 속에 수없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을 때 사악한 위정자들은 자기와 가족의 친지의 유익을 위해서는 그리고 자기의 영구한 집권을 위해서는 온 백성이 고통을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제도를 뜯어고치고 시스템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공동체에 피해가 되도록 이 시스템이나 이 제도나 법을 고친 적은 없습니까? 진정 자신의 욕심을 다 내어버린 그 제도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공의가 들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어떤 모임에서 다스리는 자에 이끌어 나가는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무엇보다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righteousness,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보면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포기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공의는 내가 속한 단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를 든든히 세워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무시할 때 타협과 거짓과 제도까지 고치는 악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사악한 위정자의 비참한 마지막을 보면서 그리고 그러한 위정자를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내게 허락하시고 부여하신 그 위임된 권한을 잘 이행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대변자로서 초도 부끄러움이 없는 깨끗한 삶을 영위해 나가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 개인적인 중심, 다시 말해서 self-centered 적 삶을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산다고 하는 것, 그리고 뭡니까? God-centered life를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 의와 공의를 통해서 우리를 복되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나가기 애를 쓴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 곧 완벽하게 이 지구를 떠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북쪽의 핵이 녹슬어서 내관이 녹슬어서 쓸모없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공격하는 이 코로나19로 머지않아서 이 땅을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나라 삼천리 금수강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해져서 통일된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구가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과 또 성도들과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의 환난이 우리에게 오히려 기쁨이 되고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